오늘은 함께 볼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 뱀은 더욱 감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뱀이 여자 말하기 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먹고 그녀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다 열려 그들은 자기가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자신의 치마를 만들었더라. 아멘. 자, 오늘 참 중요한 장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모든 시작, 출발, 기원, 그게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앞에 있는 자연 창조가 아니라 인간 창조 후에 있는 죄의 기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그냥 자연계 창조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그 창조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제 3장부터 드디어 이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가장 주제가 되는 이 죄 문제의 시작이 어떻게 기원이 됐는가, 그 출발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3장 이야기가 있지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되돌아오는 곳이 이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따먹었을까? 하나님은 왜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리지 않고 가만히 두셨을까?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인데, 하나님은 인간이 이런 받을 고통에 대해서 몰랐을까? 그렇게 수많은 우리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만큼이나 이 창세기 3장에는 우리가 참 많은 의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경 전체를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이 사건을 길게 그야말로 아주 줄로 엮어서 풀어내는 것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쭉 지나가는 것일 겁니다. 그만큼 창세기 3장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너무나도 깊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의 깊이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발견해 들어가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3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몇 가지 우리가 짚고 또 우리가 한번 문의해보고 싶은 질문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보고, 아마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질문들일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 질문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결국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두 갈래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과 제게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드릴 것입니다. 그 믿음. 자,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로 3장을 한번 진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겁니까? 상대를 신뢰하는 것이죠. 상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러면 만약에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충분히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시하고 믿으라고 하시겠죠. 왜냐하면 믿으라고 하는데 믿어야 할 사람이 믿지 않은 것은 믿지 않은 사람의 문제가 1차적이 아니라 믿으라고 한 사람에게 1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상대를 믿으려 하면 믿으라고 하신 분이 내게 믿음을 줘야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접근해 들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보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마치 내 영혼 전부를 맡길 만큼 신뢰감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수많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찾고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렇게 생기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믿음이 되기까지 그 과정들을 제가 한번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잠깐 몇 시간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1장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1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말이 1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2장 1절부터가 아니라 11장 후반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4개 중에 어느 것도 떠나지 못하고 11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란에서 머물렀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 속한 지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지역을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데라를 데리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를 데리고 가지요. 아비를 못 떠났지요. 친척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롯을 데리고 갑니다. 역시 그 말씀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란에서 데라가 죽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아브라함은 출발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데라가 죽고 난 뒤에 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고 했지만 그 친척인 롯을 계속 데리고 다니죠. 그래 결국에는 이제 롯과 중간에 이제 헤어지게 되지요. 자, 이런 이야기들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은 그냥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차츰차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주고 이해시키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고, 그래서 점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려라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고 드렸다라는 것은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마취가 돼서 하나님을 마취가 된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줄로 믿고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는 데까지 결단을 하고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긴 역사와 긴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이해되는 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점진적이고 차츰차츰 우리가 성숙해 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세워가기 위해서 바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와 믿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를 지은 우리들을 어떤 방식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셨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충분한 이해가 될 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막연한 어떤 기계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매우 인격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정말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해시켜서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도 있지만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걸 요한복음에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빛입니다. 가장 깜깜한 곳에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 누구든지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어두웠어요. 근데 어두운 곳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이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이해로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둠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두가 장님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인데도 어둠 속에 살면서도 장님이니까 자기가 어둠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상태. 이해가 가시죠? 다시 한번. 완전히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둠인데 어둠인지 아무도 감지하지 못하죠. 왜? 모두가 장님이었으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은 어둡고 나도 장님이고 그렇다면 사실은 두 번 어두운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어둡고 나도 어두우니까.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밝혀 주시려면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눈을 띄워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눈을 열어줘야 뭐예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 인지하게 되고 두 번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먼저 눈을 열어주는 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믿음을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믿음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은사적 믿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믿음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은사적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적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도하고 안내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장님의 눈을 열어주듯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은사적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성경은 그렇게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은사적인 믿음들이 행해지는 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간증을 듣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보통 치유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들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로 예를 들어서 칭의,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은 성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칭의가 되는 과정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오게 됩니다. 자, 이런 기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적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는 많이 일어나질 않잖아요. 대체적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는 것 이외에는 애굽에서 일어났던 기적이나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들은 없어요. 거기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런 시간에는 하나님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앞장에도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사도행전도 보면 사도들이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초림복음, 거듭남의 복음을 전파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그렇지만은 사도행전도 초반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사도행전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설득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 사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믿음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알려주고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들은 바로 성화, 거듭남,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거듭남이 진정한 거듭남이 되기 위한 그런 작업, 이것이 바로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이해시키고 알려주고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요즘은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중동 지역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믿지 않는 그 불신의 그 나라들, 그 곳에서 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무슬림에게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에게 가서 말씀을 들으라고 보내기도 하고 정말 이 무슬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구원 사역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너무나도 이거 정말 놀랍구나라는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고 확인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들보다 도리어 여러분과 제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인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험한 환난과 시험을 겪어야 하고 정말 이 가시밭길 같은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기적으로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걷도록 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그만큼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환난이 많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쭉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제 한국교회는 이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 생활과 같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소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완성되어가는, 그래서 마치 예수님만 홀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초대되어서 우리도 그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요, 못나서도 아니요,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니 여러분 너무나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상적인 길을 잘 걷고 있다는 것을 함께 공감하시고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고 믿음의 공감대를 얻는 시점에 와 있지요.
또 우리가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이렇게 은사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믿음을 확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믿음을 주시려면은 우리에게 그 설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역사가 필요하겠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성경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소개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신화적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에는 문제가 무엇이 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은 역사가 없어요. 신화예요. 왜 신화로 만들 수밖에 없느냐면은 그들이 믿는 신이 창조했다든가 아니면 창조한 것을 주권적으로 이끄신다든가 그걸 경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죠. 왜냐하면은 그는 전능하지도 않아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도 없고 전지하지도 않아서 역사를 기획하고 이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신화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66권이라는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이 모두 기록된 전 역사를 보면 대략 3,50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많은 권수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깊이 하나님께 이해해야 될 부분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보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죄와 관련이 있죠. 이 죄에 대한 이해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오늘 여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덴 동산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죄가 추상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실제라는 차원에서 이 3장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자유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유의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들, 판단하는 능력,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신뢰한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정성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자유의지가 기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해서 자발적으로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믿음 뒤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은 상대를 믿지 않으면 순순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 뒤에 순종이라는 단어, 거기에는 자유의지가 끼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무시하고 막 버리고 마음대로 막 짜집기 해서 해석하고 그게 다 이단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원칙이 되어서 성경을 끝까지 보셔야 돼요. 이게요. 제가 이게 3장에서 계속 머무는 이유가 이 3장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두시고, 그 다음에 선택은 우리에게 맡기잖아요. 선택은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생명나무, 다른 나무도 모든 과실은 다 먹어라.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과실은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원칙을 세워놓고 선택은 우리에게 줍니다. 선택을 우리에게 줬다는 뜻은 무엇이죠? 자유의지의 결정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의지가 오늘 에덴 동산에서는 악으로 작용을 했죠. 악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악으로 작용을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겨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구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그 십자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은사적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모든 게 기계적인데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달라져가는 것, 변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싶어하는 그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내가 계속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그 수준을 그 평가하도록 하나님께서 한 가지 둔 게 뭐냐면 바로 이웃입니다. 네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나를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아느냐라는 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하나 해석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가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기계적이고 은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이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대하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것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보도록 이웃을 우리 앞에 두고 체크하라고 보신 것입니다. 또 믿음, 즉 상대를 신뢰하는 근거는 인간의 특성상 상대를 신뢰하려면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나 올린 게 있으니까 믿음은 곧 사랑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 한번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또 많이 도움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특성상 믿음, 이렇게 신뢰 이런 말들은 뭐와 연관이 있냐면 바로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사랑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인데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을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확인이 안 된 사랑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이라는 이 성경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그건 사실은 한 민족을 대한 내용이지만 우리 자신 모두를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스라엘을 대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감정을 실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짙었는지, 얼마나 정말
그 뭐라고 좀 표현을 해야 돼요? 얼마나 이렇게 처절할 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했는지를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두었죠. 이건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하는 그 하나님 마음은 모든 인류를 대하는 마음과 동일하며 여러분 개개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과거들을 한번 회상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있었던 그 과거 일들을 충분히 회상해 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고백과 여러분과 사뭇 다르지 않다고 아마 고백할 텐데 사실은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인지는 했어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젠 그러니까 뭘 감각이 생겨서 인지했을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인생을 과거서부터 계속 이끌어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방에 함께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 부인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구원을 설명을 할 때 예정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해오셨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만난 시간부터만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만났던 그 시간만을 자꾸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창세기가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죽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계속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라멕에게 찾아오시고 무드셀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그 후손, 셈의 후손, 셋의 후손, 그 후손 중에 하나였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그냥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선택된 게 아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계속 죽음의 역사를 쓸 수밖에 없던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으시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훨씬 이전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을 서서히 이해시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관점을 놓지 말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모든 사건들을 이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뛰어서 우리가 그 뛰는 가슴을 박동수를 멈출 수가 없고 정말 성경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이 뜨거운 가슴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지요. 우리는 학자들은 지식으로 자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예정이다. 아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건 학자들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둘 다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믿어서부터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니라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출애굽을 했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벌써 계획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너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때야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나올 쯤에는 도저히 그들의 그 고통이 극에 달해서 정말 그들의 원성이 끝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 노예 생활에서 절망적인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 모세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요. 모세를 보내서 바로와 대결, 바로는 사단을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단의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구원하시고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건네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에서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정된 생활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그토록 기뻐하며 찬양했겠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그토록 감사하고 찬양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처해져 있던 이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난날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일까라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 구원의 시간이 왔을 때 그 구원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 주님이 찾아왔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작업은 없던 작업이었나요? 아니요. 그 작업부터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고 그 만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그토록 기뻐 뛰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사건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어때요? 예정도 맞지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 나왔다는 그 시점에서 자기들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기뻐 뛴 그게 바로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아, 내가 여기 나왔구나. 뭐죠? 그러나 예정은 뭐죠?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2장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예정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보면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저기 모든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하고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우리 인생 역사,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 왜 역사냐? 역사가 아니면 신앙은 추상적이 됩니다. 신앙도 추상적이고 믿음도 추상적이어서 이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과 구원과 은혜를 확인하지 못하면 반드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중생활을 합니다. 이중생활이란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왜요? 내가 추상적이잖아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 삶으로 파고 들어오질 않아요. 내 삶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했다. 또 하나 말씀이 추상적이면 사실이 아니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추상적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이중생활. 한번 여러분 자신도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제가 의사입니다. 아, 내가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추상적이라는 걸 아셔야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 그것도 여러분 신앙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랑의 근거가 너무나도 차고 넘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모세 오경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한 신명기까지 기록한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게 요한복음 5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과 4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라. 모세는 율법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자지요. 율법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고소한답니다. 왜 고소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고소를 해야 죄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율법이 온 이유는 뭐지요? 우리를 고소하려고 온 것이죠. 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은혜로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먼저 고소를 알게 해줘서 죄인임을 먼저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고 설명하는 방식이랍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 모세는 훨씬 이전의 사람인데 모세가 뭘 이야기했다고요? 나에 대해서 기록을 했대요. 고소를 하고 고소만 한 게 끝이 아니죠. 율법은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소한 율법, 고소해서 이제는 우리가 심판받을 자로 서 있는 우리들을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도 모세가 설명해주고 있죠. 그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입니다. 성막에서 그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제사는 전부 다 십자가 이야기거든요. 이해가 가십니까? 모세는 둘 다 설명을 했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소도 했답니다. 두 번째, 고소한 그 고소를 뭐까지 했다고요?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법이 어떤 법인지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말이에요. 모세 오경을 믿지 않으면 뭐를 안 믿는다고요?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여러분, 모세 오경을 안 믿는데 어떻게 사복음서를 믿겠느냐? 사복음서는 뭡니까? 예수님 오심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모세 오경과 사복음서는 너무나도 밀접하게 엮여 있고 섞여 있어서 이게 우리가 모세 오경을 모르면 이 사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모세오경에 기록된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전체는 다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다 예수님 이야기죠. 신기하게 모세오경은 예수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결과적인 이야기만 할 뿐이에요. 결과만. 여러분, 결과는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과는 아는데 과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원과 과정을 몰라서. 기원과 과정은 모세오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알면 저절로 사복음서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해가 가십니까? 그 이야기. 저는 중국 선교를 하고 지금 이렇게 호주에 와서 한인 교회를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과 함께 이렇게 저희 교회 다민족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너무 신기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중국 성도들과 함께 이제 신학교를 하고 한족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조선족들과 함께 처음에는 조선족 목회를 했죠. 근데 이상하게 그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제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얘야 저들에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라. 너무 신기했어요. 이분들 교회 온 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모세오경에 있는 성막, 제사, 절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사람도 사실 이 내용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그걸로 열심히 설명을 했더니요. 와, 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중국 글자가 상형 문자 아니겠습니까? 한자가. 이들은 글자를 보면 그 글씨를 읽지는 만약에 혹 읽을 수 없는 글자라 할지라도 그 글자 안에 있는 그 부수들 있죠.
그 다음에 부수들, 그러니까 뭐 글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글씨를 보면 의미상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고 알게 돼요. 중국인들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약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그들은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빨리 이해를 했고 정말 그들의 믿음은 누구보다 견고했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옳았던 거지요. 여러분,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과만 붙잡고 있지 마시고 우리 모세오경으로 넘어가서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원과 과정에서 계속 찾아낸다면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요, 예수님 아마 교회 문 앞에다 세워놓고 침을 뱉고 나가라고 발로 차도 들어올 겁니다. 왜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나면 왜 교회를 다시 안 갑니까? 선명한 믿음을 가지면 되돌아갈 텐데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교회 인간들 보기 싫어 이렇게 그래서 안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니까 뭐 버려도 좋습니다만 제 말의 의도는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침을 뱉고 발로 차도 안 나갑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자꾸 변하지요? 그건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뿌리가 깊어 보십시오. 그런 데서도 견뎌내고 그걸 통해서도 우리의 정말 깊고 깊은 죄악들을,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자존심들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 자존심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건 사실은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서 죄의 기원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은 죄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중심의 십자가지요. 그 죄의 문제를 설명하려면 이게 역사적으로 설명해서 십자가도 이거 오늘 여기 창세기 3장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십자가 사건도 추상적이 아니라 역사 속의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원부터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바로 하나님 이 죄에 대한 그 문제의 심각성을 내 스스로가 깊이 인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역사 속에서 이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며 그 다음에 극복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바로 뭡니까?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확인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역사를 통해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구약 이야기 좀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구약 이야기는 이제 칭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칭의에 관한 이야기는요, 아주 작습니다. 자, 출애굽기 전체를 놓고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은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대부분은 광야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은 칭의입니다. 그러면 나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룬 사건은 성화지요. 그 출애굽기는 칭의보다 성화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 전체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전, 포로 중간, 포로 후기 이야기죠. 이건 전부 다 성화를 다루는 이야기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라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때 사용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이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느 때는 칭의라는 설명을 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성화를 설명할 때도 똑같이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 그러면 무조건 칭의만 생각하는데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성화해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 전체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을 죄에서 나와서 딱 거기서 딱 건져 나오는 그 시간만 딱 잡고 구원을 이해를 하면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헷갈려요. 어떻게 헷갈리냐면 어느 때는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은 성화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아시면 요거는 지금 구원을 설명하다 칭의를 설명하다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구나. 어떤 부분에서는 성화를 설명하다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설명했구나. 요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요. 그걸 섞으면 안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나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지금 듣고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건 많은 시간 성경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면 여러분 더 많이 오늘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해시키는 방식을 그러니까 선택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그 사건을 통해서나 모형을 통해서나 상징을 통해서나 그 다음에 인물을 통해서나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나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모형적으로나 혹은 상징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구약은요. 그러면 이게 모든 역사적인 이야기, 상징, 모형적인 이야기가 실제 누구 이야기냐? 바로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죠. 실제로 온 예수님 이야기는 사복음서죠. 그래서 그 모든 예언이 초림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약속과 실제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며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라고 여러분들과 제가 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럼 그걸 대답하는 내용이 신약의 교리서신들입니다. 이제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이 끝나면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역사,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전체가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교리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신약에 있는 교리서신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 교리서신은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원어로 풀어도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은 구약과 충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믿음, 분명한 선명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신약에서 이해된 교리적으로 설명했던 내용들이 구약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야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신약으로만 이해하려고 애를 쓰시지 마시고 신약에 설명된 내용을 구약에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이 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구원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구원의 전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전체를 설명하는 전체 속에 구원이라는 말을 여기도 집어넣고 저기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뭡니까? 완성이죠. 완성이죠. 재림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모든 걸 알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교리서신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적으로 설명한 거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완성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로 심판하지는 않겠다. 내가 이 상태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마지막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대추수를 하고 내가 마지막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누가 요한계시록을 환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왜 자꾸 환란으로 보십니까? 보세요. 어디를 봐서 환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수도 없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못 믿으십니까?
또 성경을 보세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14만 4천이 돌아오더라.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더라. 이런 웅장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나오는 그 구체적인 환란들은 너희들은 그냥 알고만 있어라. 너희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준비해라.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그 늦은 비는 사도행전 이런 비, 그 복음을 처음에 그러니까 초막절로, 그 절기로 표현하자면 씨앗을 뿌리는 그때 내리는 비에 비유할 수 없는 엄청난 마지막에 비를 내려서 그때 내가 마지막 대추수 대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이게 요한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얘기의 초점이에요. 그걸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지금 여러분 이 상태로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분명하지 않는 믿음들을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선명하게 알곡은 더 알곡되게 되고 가라지는 완전히 자기가 가라지인 것을 확인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근거로 삼겠다. 이게 계시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모세 오경이라는 이 내용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요한계시록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성경의 세 군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세 군데를 잘 한번 오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창세기 오늘 읽었던 2장 16절과 17절. 자, 여러분 성경 펴세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기서 뭐라고 여기 이제 동산, 자, 9절을 보시면은 자,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서 자라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자, 센터예요. 가운데 이렇게 거기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22장 1절. 자, 여기 성경을 시작하는 가장 앞쪽에 가운데 선악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고 끝이 나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 자,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정결한 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22장 1절이 아니고 이 성경 구절을 앞쪽으로 한번 봅시다. 자, 22절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제가 아까 열심히 찾았는데 정확히는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냥 설명을 할게요.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창세기 2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더라.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그 중앙에 있다. 이렇게 설명으로 끝이 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성경 구절을 정확히 찾는다는 게 제가 정확히는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찾아보면 여기 나옵니다. 이게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에는 선악과 나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에 있는 걸로 끝이 납니다. 뭐가 사라진 겁니까? 선악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자꾸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게요, 무슨 말인지 굉장히 이야기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들을 무슨 뜻인지 깊이 연구하지 않고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깊고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유의지를 허락했죠. 이 자유의지가 끝난 게 아니라 이 자유의지를 우리 마음을 바꾸는 작업을 하시죠. 하나님은.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자유의지를 바꿔놓는 작업이 십자가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충분히 인식시켜 주시고 이 죄 문제를 절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인지시키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키는 것처럼요. 그리고 뭐가 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난 이후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도록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검을 두셔서 이제는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러 들어갈 수 없도록 길을 차단시켜놨죠. 그런데 주님은 휘장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중간에 가장 중요한 사건 마태복음 27장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어떻게 그 문을 열어주셨는가? 예수님께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자, 50절은 예수님의 임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른 후 숨을 거두시더라. 죽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는 숨을 거두더라. 그 다음 이야기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죽고 난 뒤에 무슨 이야기. 그런데 이런 말은 왜 나옵니까? 너무 중요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보라. 죽고 난 뒤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전 휘장은 이제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는 증거계, 증거계, 그 다음에 언약궤라고 부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건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제사직. 나중에 이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제사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하고 성막도 한번 여러분들 꼭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심으로써 이게 문이 활짝 열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 성경을 보셔요. 성전의 휘장이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둘러 찢어졌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찢으려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야 되죠.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었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찢어졌는데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면서 무덤이 열리고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의 구원은 예수님의 메시아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죽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들이에요. 그들은 약속을 믿고도 불에도 들어가고 톱을 켜는 것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걸 보지도 못했는데 약속만을 가지고도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본자들 아니냐 라고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사건 이후에 믿는 자들입니다. 그 이전에 믿었던 사람들도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었다면 사실 우리는 본 사람으로서 더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이 이제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준 거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조건으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그 죄를 우리가 원죄로 유전을 받아서 우리가 어느 날 정말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신비로운 건데요.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셔서 눈을 활짝 열어서 죄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앞에서 용서를 얻게 해주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건 신비 중의 신비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묻죠. 왜 저만요? 저 사람은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논할 수는 없어요. 그 깊고 깊은 속은 그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라서 신비로운 게 뭐냐면 똑같이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 죄로 인해서 가슴 아프고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안 생겨요. 그게 너무 신기한데 그게 왜 그렇죠? 라고 묻고 싶거들랑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까지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설명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려면 성경이 말한 것처럼 다 기록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록하면 둘 곳이 없어요. 그럴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도 많아. 근데 왜 66권이라는 이 책으로 한정시켰느냐?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부분은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는 것이잖아요. 자, 오늘 이 세 구도를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는 뭐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있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선악과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그 중앙에 계시더라. 그래서 그런 말이 등장을 다시는 밤이 없겠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다시는 눈물 흘리는 것이 없고 그렇게 왜요? 선악과 우리 자유의지가 선악과를 선택하는 바람에 이런 모든 고통들은 우리에게 찾아온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나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큰 음성으로 소리를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니라. 거기서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사실은 우리는 이게 처음이고 끝이고 전부예요. 대속의 은혜가 전부라.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찬송가가 그렇듯이 왜 하필이면 납니까? Amazing Grace. 너무나도 놀라워서 이 은혜는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문이 막혀서 그냥 가만히 서서 너무나도 충격이 커서 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저는 주님 만나고 이 성경책을 붙잡고 가슴에 끌어안고 어떻게 할 수 이게 속이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요? 하나님 그런 일을 만나도록 하나님 그런 일이 생기도록 어쩌면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하면서 신음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홍해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거듭나서 홍해 밖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여기 각양각색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다 봤을 때 그 교회 문턱이 얼마나 높습니까? 요즘은 너무나도 이단에 대해서 방송이 많아서 교회에 올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 문턱을 넘어서 들어오게 했는데 아니 그 사람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내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곳에 데리고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받아주고 섬겨줘야지요. 언제 거듭날지.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대로 사람을 대하지 마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성숙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내가 나에 대해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추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 목요일 날 고린도전서 13장 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휘장을 세 구도 아시겠죠? 창세기 2장,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22장, 그 다음에 어디에요? 마태복음 27장. 요 구도 잘 요 구도로 쭉 지나가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 어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은 다 하셨는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하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보세요. 자, 우리 금방입니다. 이게 창세기 속에 나타난 복음이니까 한번 봅시다. 자, 주님이 언제 찾아오셨는지 한번 봅시다. 자, 3장 8절이네요. 자,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을 숨기더라. 자,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 서늘할 때까지 뭘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지요. 여름에는 가리기가 쉽겠죠. 잎도 많고 무성하고. 그런데 점점 가을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릴 수 없는 상태. 가리면 또 말라서 쪼그라들고 또 말리면. 그래서 옷 입기 바빠요. 그런데 옷을 계속 해입어도 되지 않는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러려면 그 가죽옷의 가치를 알려면 우선 뭐를 해야 됩니까? 이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려보는 한계를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계를 느끼고 나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걸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 우리에게 믿음을 설명할 때 배우라, 훈련해라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습니까? 은사적 믿음으로 우리를 순식간에 바꿔놓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칩을 갈아 끼우고 컴퓨터에게 메모리 칩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듯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 일어나. 그래서 오늘 서늘할 때까지 계속 그 옷을 입도록 그냥 두신 것입니다. 따먹을 때도 두었죠. 자기 수치를 가릴 때도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가릴 수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가죽옷의 의미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된 결과. 자, 여러분,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그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기적적으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기적으로 받았어요. 기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기적으로 살았고 기적으로 이 땅을 받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받았더니 뭘 모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게 사사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으로 선 신앙은 사사기처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기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믿음은 사사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사사기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선악을 아는 그것이 우리들 중 하나같이 되는데 전부 다 선악의 기준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사기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없었나요? 모세가 준 율법을 그들은 듣고 알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나 변화가 없었습니까? 기적으로 믿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까지 많이 아파야 해요. 실패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패를 많이 하시라고요. 우리가 이 기독교 복음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복음을 자꾸 성공의 복음으로 설명을 했어요.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총리됨을 성경은 설명하려고 요셉 이야기를 꺼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보이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성공 신화에 젖어 있어요. 성경은 도리어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 야곱의 실패, 다윗이 그렇게 믿음 있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밧세바와 간음하는 실패,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왜 왕 이야기를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왜 총리 대신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사야서에서는 구원을 설명할 때 이렇게 먼저 설명을 했어요. 죽은 사라의 태에서 난 이삭. 시작 자체가 죽은 데서 출발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서 이 민족이 태동했다는 거예요. 우묵한 구덩이에서 꺼낸 요셉을 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육하고 배양하고 성숙하는 데는 요셉이 그 모든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그 모든 시작을 열어준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둘의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시작의 출발 자체가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해가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날개를 붙여서 뭘 성공해 보시려고요? 그렇게 성경을 보니 실패하며 성공한 사람들은 축복받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실패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No.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보다 성공한 사람들보다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더 위대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성공의 자리로 이끄는 게 아니라 골고다로 하는 것입니다. 골고다. 거기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이거든요. 마지막에는 자기 부인의 최고의 신앙, 자기 부인의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곳이 그래서 어쩌면 우리 생활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과 제가 항상 느끼고 받는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그토록 중하고 무거웠으나 네가 알지 못했을 때 너의 구세주인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갔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게 하시고 두 번째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인류를 구원했으니 이 복음을 세상 사람 모든 이들에게 알려달라, 전달해달라.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내 가슴 속에다 넣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누가 고난을 받는데 즐거워해요? 누가 고난을 받는데 즐거워해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요? 고난은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세상 줄 끊고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종착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종착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러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옷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해 놓으면 사사기로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을 이해시켜 놓으면 어떻게 가는지 오늘 여기까지는 좀 합시다. 제가 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개념부터 여러분들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본문보다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가려고 하는지를 제가 좀 구도를 좀 잡아드리는데 좀 주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은혜가 우리를 바꾸어 놓으면, 은혜가 우리 생각을 바꾸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3장 31절.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웠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옛사람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율법을 폐하느냐? 오히려 굳게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죄를 거절하는 자로 만들었다.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달라진 게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죄를 거절하는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갔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부터 죄를 거절하는 자가 되었다. 구약은요, 죄를 안 지으면, 행동으로 안 지으면 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피를 양심에까지 뿌려주시는 바람에, 양심에까지 뿌려주는 바람에 이제는 우리가 양심으로부터 죄를 거절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사사기. 그렇게 기적으로 땅을 얻었지만 그들이 마음대로 행하여. 왜요? 기적은 사람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나 모든 성경을 보면 기적을 본 자들은 기적을 본 것으로 끝이 났지. 은혜로 들어오는 자들이 극소수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사 사역도 중요하지만 정말 귀한 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양육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보이는 데 투자하지 마시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배우는 데 투자를 많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보지 못해요. 여러분, 기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결과는 사사기로 끝나고 말라기로 끝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만이 우리 전부를 바꿔 놓습니다. 또 하나, 은혜가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놓으면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하나 더,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야, 우리가 은혜를 왜 받았죠? 죄인이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또 질문하니까, 야, 너 죄 때문에 은혜 받아서 좋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또 지을 거야? 라고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무슨 말 하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대답이 뭡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 뭡니까? 자유의지가 죄를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죄를 거부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누가 한 겁니까? 묻는 우리가 하는 대답이죠. 여러분 똑같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뭐 죄 짓고 난 뒤에 은혜를 주셔서 또 용서하세요. 괜찮아요. 죄 지으세요.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죄 짓고 난 뒤에 또 용서하시니까 그 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여기 아무도 없죠? 우리는 바로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죄 그 가운데 살겠느냐. 이 대답이 우리 자유의지가 스스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지 알고 바로 튀어나오는 대답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유의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겠죠? 십자가가 뭘 했는지 아시겠죠?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죄를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 다음 3절을 보면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았음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죄를 거부합니다. 라고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창세기 3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 죄의 기원, 오늘 이걸 그냥 쭉 설명을 해 바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듣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 그 다음에 믿음, 은혜,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한 상태에서 성경을 봐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급한 것 같아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면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이유를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를 충분히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셨죠. 이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믿음은 바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해 주셨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의 이유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딱 하나, 십자가.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았다고요?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고 기적을 베풀어도 사람의 마음은 안 바뀌어. 주면 줄수록 욕심만 더 생길 뿐이에요. 그걸 사사기를 통해서, 구약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준 땅, 그곳에 들어가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여러분 사사기 끝이 얼마나 어수선하고 비참하게 끝을 내리고 말라기가 또 동일하게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 사도행전에 돌아온 하나님의 성도들, 교인들은 너무나도 구약의 성도들과 달라요. 왜요? 그들은 십자가의 주님을 보았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부류십니까? 분명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처지는 아니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본 자요, 눈으로 주목하여 보았고, 그 다음에 손의 옆구리를 만져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안에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계적 믿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가셔서 지금도 그 이야기를 설득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잘 대답하시고 반응하시면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기저기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들이 그 책망 속에, 징계 속에도 녹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십자가 앞에 세우시고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과거들을 되돌아보니 내가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이토록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 복음을 나누며 공감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